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원래 본문은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중에서 22절부터 2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변함없으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말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에게 미쳤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수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도 좀 비슷한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참 맨날 예수 하는구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구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사는구나, 그리스도를 전하는구나, 되게 막 그런데 열정적으로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모든 그 생활의 모습이 다 녹아 있는 것처럼, 예수에 미친 것처럼 그렇게 사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에 미쳐서 산다라는 것이 뭐 가족들을 다 내팽겨치고 그렇게 그냥 교회에서 합숙하듯이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순서도 그렇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는가 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다가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저에게 강하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처음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제 유대인들이 많았죠. 안디옥 교회는 물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많은 숫자가 섞여 있던 그런 모임이었습니다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유대교인인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분파가 아니었겠느냐라고 해서 예수파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니십니까?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알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꼭 손해 볼 것 같죠. 손해 봅니다. 손해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손해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상을 쌓아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불이익과 박해와 고통과 고난을,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 때문에
차별과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면 또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다라는 사실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이 부끄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오히려 부끄러운 사람들 위해서 그 몸과 그 피와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이 손해볼 것 같아서, 무엇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이름을 숨기느냐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도 우리 이 교회, 이 건물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쓸 때 바울 사도께서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너희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주인은 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고백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 로마 황제가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로마 신상 앞에서 하루에 2번씩 절을 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안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목숨을 내놓은 분들이 많죠. 거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혹은 숨어서 지내면서 그 카타콤의 깊은 무덤, 공동묘지에 숨어 살면서 해를 보지 못해서 장님으로 죽어가고, 또 보통 평균 당시 수명보다도 일찍 죽음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우리가 요즘은 너무 편하다 보니까, 혹은 요즘엔 너무나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왠지 색안경을 끼고 오히려 우리를 미워할까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2023년 올 한 해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적어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것은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서 정말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어서 주변 사람이 볼 때 와, 저 사람은 예수에 속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 알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어떤 모습이었냐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함께 하나가 돼서 연합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올 때에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 또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쫙 나와 있는데 대부분 다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지도자로서 영향을 끼칠 정도로 그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구별이나 차별 없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양 성도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면 올 한 해 우리는 서로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 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배워가는 일에 열심이었다라는 얘기죠. 바나바를 보내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많은 성도들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권면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혼자서 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거기서 1년 동안 그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냥
그냥 우리가 설교 듣듯이 설교 듣고 말씀 좋네 이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그런 처음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죠. 자기 걸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같이 먹고 또 같이 도와주고 섬기고 또 서로를 돌보아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칭찬받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여기에 안디옥 교회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뜨거운 모습이 있었기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올 한 해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께서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는 그런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자신들도 어려운데 자기보다 더 약한 형제를 돕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뒷부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어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하는 선지자 중에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나중에 뒤에 가면 2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은 손이 묶여서 잡힐 것이다, 죄인처럼 잡힐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번 나오는 선지자인데요, 이 사람이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 때,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 때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천하에 흉년이 든다는 얘기는 로마 전체에, 로마 지역에 흉년이 든다는 얘기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그냥 한 번 1년 잠깐 흉년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여러 차례 큰 흉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예루살렘 유대 땅만 흉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쪽에 있는 지역인 이 안디옥, 수리아에 속해 있는 안디옥도 그 흉년의 영향을 받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흉년으로 인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그 유다 지역에 너무나 큰 흉년으로 고생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부조를 준비한다. 도움의 손길을 수제의연금 돕기 성금을 하듯이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보내서 전달하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그들도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 안양 성도교회는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지방회 지방회장이 됐거든요. 제가 지방회장입니다. 또 우리 안양 성도교회는 우리 지방회에 34개 교회가 있어요. 34개 교회가 있는데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자립하지도 못할 정도로 또 일반 그런 상가에서 월세 내기도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코도 석자이지만 우리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더 우리 지방의 교회들을 더 품어주고 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안양 성도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 올 한 해에는 더욱더 주변에 약한 사람들,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또 섬겨주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세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서로 구별하지 않고 하나 되어 사랑하는 모습,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더 섬기고 돕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해봅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일이기에, 또 불이익도 많이 당하는 일이기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